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학식이 채워지고 또 재물이 많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채우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월가에서 아주 유명세를 탑니다. 여러분, 월가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 뉴욕의 금융가입니다. 금융. 그래서 월가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30대인데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월가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30대인데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거두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몇 억씩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세를 탔어요. 거기다가 더 유명세를 탄 것은 그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그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 수조 원이 된 거예요. 수조 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 이야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겠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마약까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 학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상숭배의 그 자리에서 이끌어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끄집어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한 그릇으로 쓰셔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영적인 자손 우리들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복을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그 개인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거부했어요. 거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를 광야 가운데 만나 주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를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데, 성결해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성결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놓으셔서, 죽음에서 놓으셔서, 할렐루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쓸 수 있지 더러운 그릇,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너무나 좋은 약속이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짐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만에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 못 들어간다. 아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너희가 약속을 먼저 성취함 받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성결이다, 깨끗함이다.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그렇게 성결 예식을 했을 때, 깨끗하게 했을 때, 그때서야 길이 열어집니다. 길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성결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사실은 소년 때예요. 나이 들어서 아니고 소년 때,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뭐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다. 할렐루야. 깨끗하겠다. 할렐루야. 예,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고 성결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쓰시는데, 쓰시려고 하니까 뭘 주셔요? 학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총명도 주시고, 할렐루야.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큰 권세를 얻었느냐? 당시에 바벨론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는데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바뀌어도, 왕국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가장 존귀한 위치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셔서 천사들이 방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셔서
가장 최고의 존귀한 위치, 총리의 위치에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도록 존귀한 그릇으로 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무엇이?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결합시다. 여호와께 성결합시다. 여러분, 성결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실력이 준비하는 거 아니고, 재력이 준비하는 거 아니고, 권력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하면 그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재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학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존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이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수준이 레벨업,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 성결에도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성결에도 단계들이 있어요. 4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질그릇의 단계요, 나무그릇의 단계요,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은그릇의 단계요, 금그릇의 단계라. 여러분, 성결하고 성결하고 성결할수록 금그릇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느냐? 바로 모세도 포함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성결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만큼 성결을 요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이끌어서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성결하라. 하루 이틀 성결해서 제3일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의 성결 예식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3일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시내산의 정상에 오르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확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찬란한 광채가, 그 불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듣는다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맺는데 그 영광의 불 가운데 누구는 들어가느냐? 모세가 한 사람, 딱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기다려라. 내 영광 앞으로 나오기 전에 6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성결 예식을 한 뒤에 제7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차원이 다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만 성결해도 됐어요. 그러나
신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왜? 이틀만 성결했기 때문에. 그저 저기 먼 발치에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신의 산에 올랐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성결 예식을 한 뒤에 신의 산 정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더 깊은 성결 예식을 한, 성결케 한, 자기를 깨끗하게 한 모세를 금그릇과 같이 존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그릇과 같이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에도 수준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성결의 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성결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자신을 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한 번만 씻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씻고 낮에도 씻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주님 용서하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씻습니다. 매일 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또 더러워질 건데 그 씻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과 똑같아요. 어차피 배고플 건데 밥 먹으나 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축복하세요. 날마다 보혈로 씻읍시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단계라.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내가 더러운 줄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몰랐다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아, 이게 죄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 것도 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치 않은 거 죄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때로는 막 뭐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막 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그 뭐 잘못한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의지를 발휘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용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저 내 감정 상태가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봤더니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단계의 성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 높은 단계인데 바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성령 그가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를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 속에서 막 채워졌어. 하고 싶어. 막 그 말을 하고 싶어. 누구 얘기하고 싶어.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감동이 있는데 그 말 하지 말래. 하지 말아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인가? 하고 그냥 말을 뱉었어요. 그런데 그 말 뱉은 것 때문에 상대방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네.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를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성결케 하시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싸워서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다른 얘기했어. 그 말 하지 말아라. 감동이 또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처럼 무시하고 딱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말도 않고 서로 힘들었는데 이거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하고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깨끗하게 그날은 넘어갔어.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해낼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괜히 말해가지고 서로 더럽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막 말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막 하다 보면 내 옳은 소견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허물과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성결을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성령으로 성결케 하라. 네 번째, 성결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성결한 거예요. 온전히 성결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순종으로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성결치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 순종하는 그것이 거룩함과 성결함이 되는 거예요. 성결함의 완성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했잖아요. 금그릇처럼. 그런데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느냐? 성결을 계속 성결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성결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외아들 이삭을. 여러분, 근심하지도 않고 속에 갈등을, 물론 속에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성결의 합격이다. 할렐루야. 성결의 합격이다.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할렐루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성결을 완성하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해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가장 존귀한 그릇, 금그릇이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결하고 성결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떠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계들이 있어요. 4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9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혹여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기근이다, 너무 힘들다, 핍절하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차원으로 성결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지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다 젖었어요.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외부의 강한 세력을, 강한 나라들을,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서 다 뽑아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로 다 노예로 잡혀가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기근이 있다가 그것도 안 돼서 다 노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70년이 되었어야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스라엘 땅, 아름다운 땅에 심어 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결이 있어야 돼요. 성결. 하나님은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 법칙. 누구든지 복을 받으려면 성결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떠나려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은 뭐냐? 물과 함께 그 속에 피가 섞여져 있습니다. 맑은 물은 이 정결례식을 하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은 성경에. 그래서 물과 피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례식의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보혈로 씻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의 물로 씻어라. 말씀의 물로. 그래서 이 맑은 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맑은 물로 씻어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안 돼.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높은 단계 성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한 성결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때서야 온전한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결이 완성되니까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셔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예. 여러분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기근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풍성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성결함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결함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인 줄 알았어요? 그저 이 땅에 멋지고 풍성한 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늘이 열려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 땅이요. 할렐루야.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있는 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결하는 만큼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로 작정하세요. 다니엘처럼 성결하기로 작정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성결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그릇처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성결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